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쉼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죽음과 생명이 사라진 죽음으로,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그 안식일을 받은, 곧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그가 어떤 역할이,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요? 독특한 특성인데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그런 독특한 속성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걸 가르쳐 뭐처럼 어떤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들이 잘 깨달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그 당시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씨를 어디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그 자기 밭도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고 겨자씨는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을 갖다 심고, 근데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주인이긴 하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데도 그냥 쓸데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겨자씨라는 건 작은, 그렇게 그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으니까요. 작은 씨 중에 씨지만 흔한 씨라는 거예요. 흔한 씨. 그냥 이걸 갖다가 심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을 어디다 쓸 데가 있어요? 빵 만들 때나 쓰지. 빵 만들 때 쓰지 않으면 누룩도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자기 채소밭, 그리고 가루 속에다가 이걸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고 부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나 누룩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겨자씨나 누룩은 저절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심겨져야 되고 그 가루에 들어가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자기 밭에다가 심고 그 가루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가꾸고 자라고 결국 공중의 새들이 앉을 만큼 자라나게 되는 건 보세요. 그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루를 부풀게 한 그거는 그 가루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는 특성이 있고 누룩은 변화시킨다는 특징이죠. 근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날까요? 씨를 심자마자 이게 나오나요? 누룩을 넣자마자 바로 부푸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필요해요. 서서히 자라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이 소요가 돼야 돼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부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경과돼야 돼요. 어느샌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에게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그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가루에 이 누룩을 넣으면 반드시 부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건 그 씨가 죽었든지 아니면 그 씨가 잘못됐든지. 예? 이 누룩을 넣었는데 부풀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누룩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든지. 반드시라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계속 심겨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왜요? 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건 그 안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씨가. 그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독특한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나라는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은 그 나라가 점점 그 삶의 영역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에게서 그 나라는 분명히 그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생기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왜요? 그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누룩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 만족, 그 전에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기쁨, 자기 거, 내 거라고 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자기 거가 아니라 내 거보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요? 내 나라가 지금 여기에 지금 내 나라가 만들어져 있고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똘똘 뭉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순간 그 나라가 들어와서 그 나라가 점점 내 삶의 영역을 점점 그 나라의 영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소망이 되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바라보고 고대하게 되고,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 이전 건 다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뭐처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안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자리 잡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걸 소유한 자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세요. 자,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계세요. 여기서 여행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길은 여행이 사실 아니죠. 고난의 길을, 그리고 죽음의 길을 바라보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여행이라고 표현한 건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초점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한 여행이자 그리고 부활을 향한 여행이에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잘 알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만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 질문은 앞으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적으냐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이 의미는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의식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이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자기들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은 무조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이 이유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영생을 얻었고 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라고 그들 스스로 그걸 치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 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구원 받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많고 적고의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많으냐 적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지,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아니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24절만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다고 말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는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적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좁은 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성경 직접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명령식으로 얘기해서 들어가라.
들어가야 돼라고 말하죠. 그리고 넓은 문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좁은 문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 좁다 그랬으니까 좁은 문은 생명이고, 넓은 문은 그럼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을 생명을 얻기 위한 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이렇게 힘써라. 누가가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단순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의 초점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군사 용어거든요. 싸우고 전쟁할 때 뭐 투기장이나 이게 막 싸울 때 투기장, 우리 옛날에 투견 하는 거 있죠. 투견하고 막 투기장이에요. 투기장. 그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의미예요.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의미. 과거에 우리 동물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즐기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동물학대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즐기는 그 스포츠 경기 문화 중에 하나였었다고 하죠, 과거에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동물이 싸우는 거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 동물을 대신해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싸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동물은 안 되고 사람은 되고, 이게 뭐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치 그게 그냥 당연한 듯이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격투 경기에서 적당히 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그 투견이나 그 소싸움으로 이렇게 길러진 동물들은요, 그 이 뇌 자체가 달라요. 네. 공격성과 막 한번 싸우면 막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그 상대방이 죽어도 싸운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적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기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는 그렇게 죽을 만큼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좁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환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결국 환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다해라. 온 힘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지죠. 환난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 환난이 있는 곳으로 너를 내던져라. 고난이 있는 자리로 너의 삶을 내던져라. 너무 부담돼요. 자,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보통 환난을 범죄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는 그런 그 삶의 모든 고통이나 고난, 그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환난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이 누가의 의도는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 이걸 환난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너희에게 당하는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것이 있는 자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자리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그 나라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자기가 자기의 걸 얻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좁은 문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너무 어렵고 고난 때문에 견디기 어려우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휩쓸려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좁은 문으로 가고 누구는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 넓은 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고난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넓은 길이었던 거예요. 편한 길이었던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이 있는 자리로 더욱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기서 문이 닫힐 때가 있대요. 문이 닫힐 때, 문을 닫고 나면 그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아무리 외쳐도 문 열어주지 않을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 여러분,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구원의 문이 한없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때가 그냥 계속 우리에게 유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서 결국 신앙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그 나라를 버리고 그냥 넓은 길로 가든지, 그냥 휩쓸려서 넓은 길로 떠밀려 멸망의 길로 가든지, 이 싸움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구원을 받는 자는 미래형인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자는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지금 열심히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너 잘했어, 구원시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현장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넓은 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넓은 문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지금 들어가란. 지금 나중에 들어가지 뭐, 나중에 예수 믿지 뭐, 나중에 그냥 교회 다닐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마지막 때 심판 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당장 임할 수도 있고 언제 알아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너희 앞에 있는 그 예수다. 그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나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7절 13장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집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결코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예수님 저 지난번에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 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그때 저 봤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났어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이거 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그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시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3장 28절 볼게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행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이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대대 때문에, 족보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내쫓김을 받은 자들이 서로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자와 쫓김을 받은 자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비참함 가운데,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은 막 증오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증오에 몸부림. 누구를 증오해요? 예수님을 증오해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증오는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도 힘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부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증오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았지? 자기 자신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오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지 않지? 왜 예수를 믿지 않지? 저 사람은 버림받았나 봐. 예수님께 버림받았대. 아니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누가 버려요? 그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 돌아보니까 예수님도 그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29절 30절 볼게요. 자, 29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돼야 돼요. 그 나라에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신부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결국 그 혼인잔치에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영광, 이걸 그날 얻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결혼을 한번 정하고 나면 신부와 신랑은 이미 일단 법적으로 먼저 결혼을 해요. 그리고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완성될 때까지
신부는 자기 집에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신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를. 가서 함께 그 신랑과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미 다 완성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날 우리와 함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혼인 마지막 최종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며 이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정해진 신부는요,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날은 정해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은 정해졌어요. 그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마지막 그 천국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죠. 제가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그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힘쓰며 살아가는, 힘쓰며 넓은 길로 자칫하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요. 눈 잠깐 돌리면 우리 앞에 넓은 길이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딱 고정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이제 한 주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가치로, 가장 큰 소망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